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성령으로 지혜를 주시고 길을 가르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지난밤도 은혜 가운데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에게 쉼과 단잠을 주심 감사합니다. 새로운 하루를 주시며 건강을 주시고 믿음을 주셔서 이 시간도 저희들 기도로 말씀으로 시작하게 하심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길을 따르기 원합니다. 온전히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께서 계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4장 32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3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있기 전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을 상고하여 보라.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큰 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들을 들은 적이 있었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그 일을 상고하여 보라. 돌이켜 보아라. 생각해 보아라. 물어보아라. 어떤 일이 하나님이 우리한테 어떤 일을 해주셨는가? 어떤 기적과 능력과 권능을 해주셨는가? 곧 이제 그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생각해 보아라. 네가 어떤 복을 받았는가를 헤아려 보아라. 그래서 우리 찬송에서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란 무엇이냐? 앞으로 행하실 일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나가기도 하지만 그 나가는 믿음의 또 하나의 원동력은 뭐예요?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고 주신 은혜를 세어보는 거예요. 장사하는 사람도 하루 장사가 끝나면 기분 좋게 하는 일이 뭘까요? 하루 장사가 딱 끝났어요. 아무리 밤이 늦어도 기분 좋게 하는 일이 뭐예요? 돈을 세는 거죠. 그날 있었던 거 야 하면서 피곤한데도 그 일을 해요. 그동안 아무리 힘들었어도 그 돈 셀 때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많으면 어때요? 피곤한데 왜 이렇게 많지? 그런 사람 없어요. 다 즐거워하고 행복해요. 근데 믿음의 사람은 뭘 세야 될까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헤아려 보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루 동안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그냥 그것을 세보지 않는 사람이라면, 생각해보지 않는 사람이라면 뭐냐면 장사하고 돈을 갖다가 아무데나 그냥 놓는 거하고 똑같아요. 내가 그거 있는지 벌었는지 아니면 손실이 있는지 내 지금 상황이 어떤지 그걸 그냥 아무 관심 없는 사람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매일매일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 그걸 통하여서 우리는 뭘 경험할까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얼마나 능력 있는 분인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는 분인가 그걸 깨닫게 해요. 그래서 매일매일 순간순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를 세어보는 받은 복을 세어보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말씀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어마어마한 일들이 있지만 대표적인 두 가지를 이야기해요. 첫째는 무엇이냐? 이 출애굽의 구원. 그러니까 너희들한테 행하신 그런 구원의 역사가 세상 어디에 있더냐? 그 강력한 나라 어디예요? 애굽에서 가장 연약한 나라 너희를 끌어내는 그런 놀라운 이적이 어떻게 있었냐? 그 34절에 보면 하나님을 강한 손과 편팔로 이야기하죠. 강한 손이라는 건 뭐예요? 강한 능력을 말해요. 누구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은 어떠셔요? 강한 팔이 있는 분이다. 강한 능력이 있는 분이다. 못하실 일이 없다. 그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지으시고 이제 피곤하다. 이제 그만 쉬어야겠다.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주무시는 분이 아니라 졸지도 않고 쉬지도 않고 여전히 이 온 우주를 운행하신다. 다스리신다. 지키신다. 새롭게 하신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몸도 마찬가지예요. 몸도 내가 건강 관리를 잘해서 지금 걷고 뛰고
우리가 새벽에 일어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는 자도 위가 내가 잔다고 그래서 우리 주인님 주무시네, 나도 좀 쉬어야겠다 해가지고 깜빡깜빡 졸고, 아니면 심장이 깜빡깜빡 졸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뭐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졸 때에도 하나님이 심장을 뛰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위가 움직이게 하고 피 순환이 되고 있고 뇌가 기능을 하고, 우리가 자고 있는 동안에도 뇌가 탁탁탁탁탁 정리가 되는 거예요. 누가 하실까요? 우리가 해요? 하나님이 하셔요. 그 비밀을 아는 사람만이 행복할 수 있고 평안을 누리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강한 발로 그 애굽에서 건져오신, 그런데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구원해내신 하나님께서 바로 여러분과 저를 또한 출애굽시켰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기 바랍니다. 죄에서 구원해 주셨고, 또 어떤 사람은 건강에 그 애굽에서 건져내셨고, 또 어떤 사람은 사업의 애굽에서 나를 건져주셨고, 또 가정의 어떤 그런 형편과 상황과 그 도무지 빠져나올 수 없는 그 굴레에서 우리 가정을 건져주셨고, 또한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민족 어쩌면 우상에 찌들어 있고, 며칠 전에도 바닷가에 갔는데 어떤 나이도 많지 않은 사람들이 이렇게 차에서 내리더라고요. 내려가지고 뭐 하는가, 구경하러 온 줄 알았어요. 관광객은 아니고 허씨 하씨 아니니까. 그러더니 뭔 깃발을 갖고 내려요. 그래서 뭐 하는 건가 했더니 바다 저쪽에다 절하고 이쪽에다 절하고 한라산 쪽에다 절하고, 좀 또 안쓰러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이 바다에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게 능력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절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를 오늘 또 구원해 주시고, 나를 오늘 또 새롭게 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 것을 상고하여 보는, 세어보는 그러한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 이제 두 번째 상고해보라 이야기하는 일이 무엇이냐면, 바로 말씀을 주신 사건, 계명을 주신 사건, 십계명을 주신 사건. 3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많은 경우에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냐면 불로 임한 경우가 많이 있어요. 불로. 근데 모세를 부르실 때에도 어떻게 부르셨어요? 떨기나무에 막 불이 막 타는 거예요. 근데 꺼지지가 않아요. 나무가 타면 일정 시간 지나면 꺼져야 되는데 꺼지지가 않아요. 그 다음에 엘리야의 그 제단에서도 어때요? 불이 임함으로써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는 것을 보여주셨죠. 근데 이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어떤 불, 일상생활에서 제일 강력한 게 태양이죠. 태양. 이 지구가 참 오묘한 자리에 있대요. 이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돌잖아요. 이게 공전을 하잖아요. 근데 태양하고 조금만 가까우면 어떻게 돼요? 지구는 다 통닭구이가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뜨거워가지고 그냥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조금 멀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조금만 멀어지면 다 얼어서 죽는 거예요. 다 냉동실이 돼가지고 그냥 아무것도 못해요. 그런데 탁 적절하게 우리가 그 장작불, 모닥불 앞에서도 아주 딱 적당한 거리가 있잖아요. 뜨겁지도 않고 춥지도 않고, 그래서 따뜻하고 이야 좋다 하는 자리. 근데 그 자리에다가 뭘 놨어요? 우리를 거기다 딱 놨어요. 따뜻하게, 그 온기가 있게. 근데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불에게 임하는데 우리가 태양 가까이 갈 수가 없잖아요. 태양 뭐 가까이는커녕 볼 수도 없잖아요. 태양 여러분 보세요. 1분도 못 봐요. 이게 잠깐 봤다는 안 보여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 불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그걸 보고도 너희가 죽지 않았다. 너희를 긍휼히 여기시고 그 말씀을 주시고 길을 주시고 뜻을 밝혀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너희들이 다른 데에서 어디서 어떤 신이 그렇게 하더냐. 곧 이제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아라. 하나님을 기억해라. 곧 이제 하나님은 어떤 신으로도 대체할 수 없다. 비교 불가. 하나님만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의 어머니만이 어머니일 수 있듯이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만이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고 하나님만이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이고 하나님만이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확실하게 믿기 바랍니다. 아니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찾는 것이 어리석은 거예요. 그게 죄예요. 그게 멸망의 길이에요. 근데 그렇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엄청난 일, 위대한 일을 행하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35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자, 시작. 이것을 내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우리에게 왜 이렇게 사랑하시고 보여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뜻을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임재하시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하나님인 것을 깨닫도록. 여러분, 하나님을 깨닫는 게 지혜입니다. 하나님을 깨닫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이 은혜예요. 하나님이 보인다면 복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느껴진다면 인생에서 최고의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느껴져야 평안해요. 왜 사람이 불안할까요?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어린아이가요, 아무리 건강해도 예뻐도 착해도 잘 놀다가도 갑자기 싹 불안해지는 때가 있어요. 언제일까요? 엄마가 안 보이는 때예요. 다른 거 다 똑같아요. 장난감 그대로, 애완경 그대로, 집 그대로, 냉장고에 있는 뭐 치즈 먹을 거 그대로, 다 그대로인데 그 아이의 평안과 관련 있는 건 뭐예요? 냉장고가 아니에요. 집이 아니에요. 뭐예요? 엄마가 있어야 돼요. 엄마가. 아무리 찬바람 불어도 엄마 있으면 엄마 품에서 아기는 새끈새끈. 뭐 다른 강아지가 짖어도 뭐 어떤 상황이어도 상관없어요. 엄마 품이 가장 안전하다는 것을 느끼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품이 제일 안전합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가장 강력합니다. 그것을 깨달을 때 평안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사람, 느끼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과의 말씀과 교제하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 새벽을 깨운다는 것은 복 중의 복이에요. 복 중의 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또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리고 말씀을 읽을 때에도 깨닫고, 길을 걸을 때에도 깨닫고, 유체를 보면서도 하나님의 그 오묘한 섭리. 최근에는 이 앞에 꽃이 피었는데 약간 보라색 꽃이 피었어요. 무슨 꽃인지 아세요? 무꽃이에요. 무꽃을 보셨어요? 야, 무도 꽃을 피고 나도 꽃을 피울 수 있다. 그걸 말하는 것 같아요. 무가 그래서 나는 그냥 그 무 있는 것만 사람들이 아는데 내가 꽃 피기 전에 이파리를 다 잘라서 그러지. 나도 이렇게 아름다운 꽃을 필 수 있다. 근데 무꽃이 굉장히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무꽃 진짜 잘라다가 꽃꽂이 하고 싶을 정도로 어느 꽃에 견주어도 이게 뒤처지지 않는 그런 아름다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 너도 참 기특하다. 너도 참 예쁘구나. 참, 그래서 제가 사진도 찍어놨어요. 근데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은혜가 아주 놀라워요. 그래서 작은 것 하나에서도 그것이 그냥 꽃으로 끝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 표현을 깨닫는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사람들과의 대화, 교제 가운데에서도 그냥 인간관계로 끝나지 말고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을 깨닫고 보고 느끼는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매사의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고 싶을까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에게 복 준다. 내가 너를 지킨다. 염려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 스스로 담대하게 나아가라. 일어서라.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다른 신이 없다. 이것을 오늘 또 끊임없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집에 아기가 생기면 집안 분위기가 확 달라지죠. 그런데 아기가 조금 자라면 이제 옹알이를 해요. 옹알이. 근데 옹알이 다른 사람은 다 못 알아들어도 누구는 알아들어요? 엄마는 알아들어요. 기가 막히게 통역을 해요. 그렇다고? 할머니 아주 좋으시다고? 그 옹알이 통역하는 엄마 말만 들으면 그 애가 완전히 성인 대화를 능가해요. 그런데 그 아이에게 말을 가르치죠. 보통 말을. 자, 첫 번째 보통 가르치는 단어가 뭘까요? 너 인생에서 살아가는데 돈이 중요하다. 그래가지고 어느 집에서 엄마가 돈, 따라서 해봐. 돈. 이런 엄마 있어요, 없어요? 지금까지는 저 못 봤어요. 아니면 그 대학이 중요하다. 그래서 그때부터 대학. 너는 너의 목표는 대학. 어디 서울대. 알았어? 그러면 애가 그냥 어려서 제일 먼저 배우는 애가 서울대. 그렇게 할까요? 아니에요. 제일 먼저 가르치는 말이 뭐예요? 뭘 가르쳐요? 엄마, 아빠예요. 엄마, 아빠예요. 왜 그럴까요? 그게 그 아이의 복의 근원이고 보호의 근원이고 안정감의 근원이고 평안의 근원이에요. 그걸 모르면 다른 것 다 사상누각이에요. 사람도 하나님이 제일 먼저 가르쳐주는 말이 뭘까요? 하나님 아버지예요. 하나님 아버지. 그걸 모르면 돈이 있어도 집이 있어도 뭐 다른 거 많이 있어도 허망해요. 허전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내가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어린아이가 엄마 그 한마디가 놀라운 기적이에요. 새로운 발견이에요. 그때의 그 부모의 기쁨이 얼마나 막 전화해요. 우리 애기가 엄마라고 불렀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저 한빛교회 성도들이 나를 아버지라고 부르고 매일 나를 저렇게 믿고 의지한다. 복 주실 줄 믿습니다.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또 기적의 현장 가운데 살아간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받은 복을 세어보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수많은 사인 중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고 경험하고 체험하고 증언하고 선포하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새 아침을 주 안에서 말씀으로 시작하게 하심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신 말씀 마음에 품고 힘차게 달려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상고하여 보라 명령한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을 강한 애굽에서 구해내신 하나님의 강한 팔을 기억하고 또한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라 한 것처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불신앙에서 구원해 주시고 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심을 늘 기억하며 매일매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이끌으셨고 어떻게 인도하시는가를 깨닫고 느끼고 경험하고 체험하고 증언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해외 곳곳에서 수고하며 쓰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에서 파견되어 수고하며 쓰는 또한 부소의 청년을 기억하시사 하나님 안전하게 건강하게 지켜주옵소서. 사역 가운데 풍성한 은혜와 결실이 있게 하시고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어려움과 또한 하나님 아버지의 온 세계가 신음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최선으로 정성으로 수고하며 쓰는 정부와 하나님 또한 의료진들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필요한 백신도 속히 개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이로 총선을 통하여서 이 땅에 꼭 필요한 사람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선거의 모든 과정도 질서 있게 진행되게 하시며 선거의 과정도 질서 있게 진행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새벽을 깨우며 함께한 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들에게 복을 주시며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깊이 느끼며 경험하는 은혜와 복이 임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현장에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악한 세력을 막아주시고 오직 성령의 이끌림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며 이곳저곳을 왕래할 때 안전운행하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또 해외 육지의 군에 있는 가족들, 자녀들,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 또 하나님의 강한 팔로 이끌어 주옵소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지켜 주시옵소서. 오고 가는 모든 소식마다 복된 소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인도하심의 역사가 오직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믿고 의지하며 발견하며 경험하며 체험하며 증언하기로 결단하는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사역 위에, 교회 위에, 민족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